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삼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이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끝까지 시간상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은 끝까지 21절까지 강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1절에서 2절의 한 대지를 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호야김이 그 왕이 또 그 아들도 폐위가 되어버리고 그의 형제인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도록 바벨론의 군사가 와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해서 왕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앞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가 그의 왕에서 다 폐위가 되고 요시야의 같은 아들이지만 다른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온 그때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또 한 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조금.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3절에서 이 4, 5절 말씀 중에 나와요. 이게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삼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그래도 선지자 예우를 하고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 뒤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런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우를 하면서 온전한 예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보면 조금 신앙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조금 복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보면 화를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가하는 중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준 거야. 자유를 주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5절을 보면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애굽에서 나오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왕도 폐위해쁘고 다른 왕을 세우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왕과 이 밑에 보관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사고 있던 이 갈대아인 즉 바빌론 군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막 서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가 후대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봐가지고 잠시 물리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에 큰 화근이 돼. 더 큰 화근이 된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섬기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지.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화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거기부터는 이제 안 따라합니다. 10절까지는 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늘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조심하라 하고 그 나라에 너희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라. 그래야 말이 너희들이 살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애굽에다가 기대했어요. 애굽에. 자기 자력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에 가서 기댔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쓱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굽 군대에게 서거지하면서 봐라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렸지 않느냐.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니까.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사단 결박을 풀어주시는 뜻을 가진 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사단 결박 즉 다시 말하면 북방 오랑캐들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라가 다시 일으킴을 받고 악한 그 사람들 북방 오랑캐들로부터 그 결박을 풀림 받을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심령에도 마찬가지야.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 옛뱀 마귀들을 그 결박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만 영혼이 일어나고 그 악한 사단 마귀 옛뱀이 우리 결박을 잡고 있는 그 결박이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을 자꾸 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너희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없어. 너희 자력으로는 절대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혼을 일으키세요. 이 사단 결박, 예뱀에서 결박해서 사단마귀에서 다 거부를 받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똑같은 이지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그 말을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똑같은 거야.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만 그 당시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조금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게 되죠. 그렇게 감동해 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일으키시고 사단과 예뱀으로부터 이 사단마귀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설프게 여기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나온다고. 조금 믿는 있고 조금 믿어보는 척하는 인간도 있고 별 희한한 상황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믿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믿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부 다 조금씩 은혜는 다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들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예언이 틀렸고 자기들의 예언들이 맞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 바로의 군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이라 말은 그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 불사르리라. 사람들은 조금 전세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악한 마귀의 말대로 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에 보면 이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스스로 속여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자꾸 그렇게 하듯이 자꾸 이렇게 바벨론은 물러간다 이 애굽의 바로가 온다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하면서 그게 뭐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아무런 그 자기 말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자꾸 말하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그 세상의 어떤 장사소관으로 교육시키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장사소관들은 자신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된다 자꾸 계산하지만 그런 자신을 속이는 것에도 자기가 그렇게 그 말에 자신의 말한 말에 자기 용기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것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 말 갈대아인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극한다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자 그다음 10절 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쳤으니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부상자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을 했지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거기에 말을 할 때에 제가 해야겠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와서 이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선지자를 막 옥에 막 가두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 호감이 호감이 있었어. 그런데 이 호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이제 이 바빌론의 군사들을 애국을 이용해서 물러가게 했어.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막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덕시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려고 했는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뺏기고 포로는 잡아가도 성전도 왕궁도 집들은 조금 놔둘 생각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판한 수법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갔던 이 갈대아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온 성을 다 불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마 폐위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포로만 잡아가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좋게 이렇게 풀어줄 생각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군대를 거지고 올라오니까 이 갈대아인들, 이 너부갓 사람이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왜? 이 애국 군대는 좀 그 당시에 좀 강군이었기 때문에 이 애국 군대와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 못 올라오게, 이스라엘 나라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집과 이런 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국 군대 올라온다고. 아예 이 갈대아인 이 너부갓 사람이 뭐냐, 이 도시를 막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도시 다 태워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전쟁 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전쟁 치러 올라올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어설픈 믿음이, 이 시드기야의 어설픈 믿음이 이 바벨론 왕을 화나게 만들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 믿음이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을 바로 해석 안 하고 어설프게 하면 마귀를 더 화나게 한다고. 마귀도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화나게 하고 마귀를 뿔을 내게 해가지고 더 그를 가중하게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이 똑바로 되면 마귀도 더 벌하지만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힌다니까. 더 괴롭힌다.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성경대로 믿음이 확실해야 되지. 어설프게 갖고 있으면 더 괴롭힌다고 말이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설픈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어설픈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믿음을 딱 바로 가져야 돼. 그래야 마귀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설령 이겨가지고 이 갈대아인들이 바빌론들이 부상자만 남았다. 부상자만 다 죽고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있는 이 성을 불사르리라. 부상자만 남아도 온 성을 불태우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은 불태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요? 이루신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이제 또 우리 이 15절 말씀까지 또 한 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선지자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어설프게 또 듣고 믿으면 이 이제 선지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1절 갈대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뜻을 가진 선지자 에레미야가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많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 권세.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갖고 있는 베냐민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패망할 것 같으니까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해서 가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중에 주려고 그걸 이제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받으러 가는 길인데 이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 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가니까 하나냐란 말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리고 그의 손자 셀레마는 여호와는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인 이리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켜보신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보세요. 뜻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갚아주셨다. 여호와께는 지켜보신다. 이렇게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을 정해놨는지 몰라. 그리고 이들이 다 뭐다? 모두가 웃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그 웃때가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주잖아. 그 웃때들은 이름을 전부 다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붙여줬는데 하는 짓이 뭐냐? 지금 에레미야를 붙잡아 에레미야를 심문하고 감금하는 짓을 하는 거야. 에? 감금하는 짓을.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거기에 이제 오른손에 그 하는 권세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돌려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에레미야가 올라오니까 이 에레미야가 자꾸 이제 바벨론에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바로 잡혀가 이러니까 이 에레미야 때문에 에레미야 예언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라는 거죠. 갈대아인에게 항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부숴가지고 저 바벨론 군사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려나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로 말하는 거지. 나는 거기에 바벨론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선포했을 뿐이다. 그러는데도 이 이리야는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야. 또 가론유다와 같은 인간이지. 15절 고관들이 노예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이제 고관들도 이제 맛이 갔어. 맛이 가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으므라. 이제 왕의 말도 안 들어. 이 선지자를 잡아다가지고 이 요나단이라는 말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집이야. 이 서기관 있는 곳도 아니고 서기관의 집인데 개인적인 집에다가 이 곡식을 넣고 하는 이런 깊은 곳이 있었던가.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오에다가 뚜껑을 덮어놔버려. 며칠 동안 먹는 것도 물도 안 주고 그냥 치고 나나 죽으라고 내놔. 나중에 보면
에르미야가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때 보면 나가 거기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나를 거기 넣지 마라.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사이 에르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했던 고관들은 뒤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거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복을 받는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듣고 아는 사람은 있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날 수 없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에서 셔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 풀려날 수가 없다. 행해야 된다. 아는 사람은 많아. 제가 말하는 대로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도다를 늘 외치라 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절대로 영원히 안 되나. 사단마귀에게 풀려날 수 없어. 제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다 풀려나. 다 풀려난다고. 자, 16절에 봅니다. 거기에 보면 에레미야가 뚜껑 심은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곳에 밑에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그냥 묶어버리니까 에레미야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날에 말이라면 이제 막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니까 곧 죽을 지경이 되지.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락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3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달라고 했으니 그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이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또 이르되 어린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응답이 이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에레미야가 다시 시대에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거든. 이 에레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듯이 회개하고 바로 살아서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분노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충실히 전해줬을 뿐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뿔을 내고 고관들이 뿔을 내고 백성들이 그냥 뿔을 나가지고 그냥 이 에레미야를 그냥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도 자신의 나름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했기에 나에게 옥에 가두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렇게 바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이 시드기야가 뭐 고관들처럼 나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나를 넘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마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으로 보면
애국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예?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를 그냥 세상 설교나 하고 만담이나 하고 웃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잘 넘어가. 잘 넘어가는데 영적으로 그 병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육적으로 잠든 회개를 외치고 바르게 살라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회개하고 외치면 자신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말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목사를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앞으로 부활을 위해서 자신에게 외치는 말인데, 그것을 자꾸 고깝게 듣고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말을 할수록, 바른 말을 할수록, 정직한 말을 할수록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면 괜찮아. 그런 말 하는 목사가, 욕을 먹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어. 바른 말 하는 목사는 욕을 먹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래, 이단 아닌가 하면은 그 목사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뭐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거나 이단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목사라면, 정상적인 목사가 교인들이나 성도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야. 바로 전하는 사람이야. 바로 전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바로 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려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처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군사가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붙잡혀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는 것이도 않을 것이고 바벨론 군사에 붙잡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저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적으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침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왕을 폐위를 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고 섭정을 시작했는 이 점에 그렇게 반대로 예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숨어보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반대적으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이 영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망할 백성들. 현실적으로 나타나도 대적한다고. 현실이 나타나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알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대학교 나와 똑똑리 옛날에 비하면 학력이 얼마나 높아.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고졸인 잘 없어. 중졸이 최고 학력이야. 최고 학력. 최고 학력이라니까. 지금은 대학교는 거의 다 8, 90%가 대학교 다 나왔어. 그 이상 공부 배운 사람도 20%, 10%, 20%가 대학원 다 나왔어. 얼마나 고학력인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학력인 적이 없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고학력이 없어. 어떻게 미국보다 우리가 공부 더 많이 해.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던 7, 80년에 부모 세대가 있던 그 시대보다 지금 뭐가 있냐 알아서? 도덕률이나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나 신앙을 하는 이 마음이 전부 다 그때보다 못해. 훨씬 못해. 훨씬 못한다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발상이. 바로 고학력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죠. 고학력. 학문이 많이 배울수록 자기를 자꾸 학문으로 정당화시킨다. 정당화.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야. 아주 학문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켜. 교묘한 방법으로. 못 배웠으면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언한 사람들의 말대로 다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아무 말할 수 없어 있을 이지엄에 됐는데도 왕과 고관들이 뭐요?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에레미야를 또 감옥에 가둔다. 그런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되돌릴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부인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하고 목사가 바른 말 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건 아니다. 절대로 포기한다. 그래 20절 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이 내 땅의 탄원을 따르사 나를 서기관 연하다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들어간지 여러 날 있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다시 내가 요나단의 집에 거기에 감옥에 보내면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곧 죽기 직전에 왔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보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드기 왕은 어설픈 믿음이지만 선지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시드왕이 받습니다. 21절 이에 시드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 성중에 이 바벨론 군사가 다시 쳐들어와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 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요? 이 왕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에레미야도 같이 먹도록 해줬다. 그리고 그 전쟁판에 에레미야에게 줄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왕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내어줘서 에레미야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드기야의 믿음이야.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했어. 자유를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했는데 물론 이제 에레미야가 그 뜰에 있는 길, 감옥에 있는 길, 도로 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 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미워해서 그냥 돌로 때려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거기에 붙잡혀가서 평생토록 그 바벨론에서는 먹고 살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36장에 나오는 이 불태우는 이 여호야김은 자기 아내가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왕을 빼앗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었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 어설픈 믿음이라도 있어가지고 에레미야를 도와주고 에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자기들 다른 감옥에 끊어주고 그 에레미야를 들었다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평생토록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고 먹고 살도록 해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은요
어설픈 믿음이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은혜가 넘겠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더운데 물 한 물, 목마를 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절대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암이 안 날아주더라도 섭섭하게 필요가 없어.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안 주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안 보여 그렇지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다 갚아준다고. 육적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린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돼. 이렇게 어설픈 믿음에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안 갚아주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는 그 날짜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서 다 이 땅에서도 복음받고 하늘 나가서도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하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